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말씀이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참 용기를 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냈을 때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들로 용기를 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에도 언급되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브란트 로버트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느 부인이 오래 사는 부인일까요? 건강의 최고인 부인이 어떤 남편을 만나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잠을 잘 자고. 그런데요, 실제로 2,000쌍을 대상으로 50세 이상 중년 커플을 이 브렌트 로버트 박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누구랑 사는 아내가 가장 건강할까요? 거기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성의 건강에 가장 좋은 배우자는 성실하지만 신경질적인 성격의 남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실한데 신경질적인 사람들이요, 그 배우자가 가장 잘 건강이 좋았다고 합니다. 성실한 성격을 가진 여성도 건강이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성실한 남편까지 둔 여성에는 못 미쳤다고 합니다. 여자가 성실한 건강보다 남자가 성실한 그 배우자가 더 건강이 좋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무조건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질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잔소리 많이 하는 남편이 배우자 건강에 최고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실치 못한 남편을 둔 부인들 중에는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밖에서 여자들이 일해야 되니까 혼자 책임지다 보니 너무 골병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실하지도 못하면서 나쁜 성질까지 둔 부인들의 영적 지수는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성실하고요, 성격도 좋잖아요. 그런 부인들은 말씀이 안 들린대요. 말씀이 들려도 뼛속까지 깊이 다 들어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성격도 좋고 성실하게도 한 남편이 있으면 그 부인들은요, 맨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잡고 자녀 잡고 그런 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에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배우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자녀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트렌드 지식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한동대 법대 교수 김두식 씨가 쓴 책에 불편해도 괜찮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김두식 자신의 딸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이렇게 부모한테 이야기했대요. 엄마 아빠 같은 찌질이로는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자 거기에서 시민들을 위한 싱크탱크 희망제작소의 유시주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대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 이거래요.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이 총량이 정해져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이제 사춘기에 다 떨고 지금 쓰고 있는 정소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랄 총량을 다 쓰고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의미이며 오늘 말씀처럼 용기를 얻었다가 이루어지는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참 이렇게 지랄을 해주는 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써 저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게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겠죠.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려면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거든요. 그 위기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넘기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원래 전쟁하러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다윗이 그 블레셋 시글락 땅을 아기스 왕한테 얻었잖아요. 거길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냐?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 지역에 다윗이 그 전쟁터 간 사이에 600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남자들을요. 그러면 거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자와 자녀들까지 3절에 보면요,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치르지 않는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돌이킬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를 돌이키라고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27장 7절에 의하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에 머문 기간을 1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은 다윗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쌓아놓은 거, 업적들, 성취들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재현이가 아멘을 아주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어느 청소년 아이에게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원하는 대학 들어간 게요,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쌓았으며 뭔가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빈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쌓아놓은 그것은 우리들을 빈손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2절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나오고요, 3절에 아내와 자녀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또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600명이 왜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행복을 찾아간 겁니다. 나의 가정의 행복을 찾아서 내 배우자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간 거예요. 내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살 만한 환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함을 따라간 것의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사로잡혔는지라 라는 거겠죠. 여러분, 행복을 따라가면요,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히겠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말렉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의 시작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서 나왔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예, 아말렉의 뿌리에는요, 뿌리가 누구냐면 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조상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적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으로 누가 왔냐? 아말렉이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육적 후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육적 후손인 거죠. 심지어 이들은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은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하나님 없는 삶,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드는 세력이 아말렉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7,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말렉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있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육신에 있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아말렉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큐티 나눔인데요, 지금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집사님의 나눔인데요, 내 안의 기준은 강하지만 내가 고집이 없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부분이 있기에 자녀와의 문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잘하나 그것을 고쳐주려는 굳은 의지가 없음을 봅니다. 오늘 설교 듣는 내내 든 생각은 내가 자녀와 본격적인 겨루기를 내 성품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생각들을 나도 똑같이 사탄에 사로잡혀 싸우다 보니 이길 수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원칙을 정해놓은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며 마음으로는 사랑을 주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 마음이 변해야 하는데 겉모습만 내가 바뀐 척을 하니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깊은 곳, 그 마음이 안 변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속은 사랑했지만 겉으로는 단호한 모습으로 저는 지금까지 반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아말렉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거,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자녀이지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게 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요, 여러분들이 진멸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겠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자 오늘 그 자녀에게 이런 나눔이 올라왔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핸드폰이 정지가 되었는데 폰이 정지된 것과 동시에 엄마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 엄마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저만의 세계에 갇혀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폰이 정지가 되자 저는 부모님에게 제일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가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드는 생각이 내가 참 못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어떤 거 구체적으로 엄마한테 다 미안함을 이야기하였고, 그렇다 보니 엄마는 조금씩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핸드폰과 남자친구에게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오빠 가족 사이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 맞는데 인정하기 힘들다고. 최근 부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농담으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엄마랑 큐티 한번 해볼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번 부모님과 큐티하며 이야기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럼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내 안에 아말렉을 내가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 회복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요,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 사로잡혔으니 다윗이요, 4절에 보니까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요,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도자의 아내들이 잡혀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두 여인은요, 강간당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도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주는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두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든지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니 정말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행복을 쫓아가면요, 이처럼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덮친 격으로 6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니 다윗에 대하여서 화가 나서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크게 다급한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요, 그제서야 다급해져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년 4개월 동안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다윗이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사울이 걸어간 길과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울도 위기가 왔고 다윗도 위기가 왔어요. 사울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갔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정한 답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답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은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놨거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봐요. 8절에 보니까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말렉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생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울은 자기 생각 못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하시면 가겠지만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딱 답을 정해놓고서는 꼭 이대로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묻는 거거든요. 다윗의 물음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라고 하시면 따라갈게요. 이거 따라가는 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이때 거의 한 3일 동안 90km를 이 병사들이 걸어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요. 90km면요, 여러분 뭐 마라톤 2번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쫓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쫓아가지 않는 것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물어봤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정답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대답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닐까요? 회개한 사람은요, 이렇게 나의 정답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가라고 하면서요,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도로 찾으리라. 회개하면요, 다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후회하고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또 2절도 아까 보면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 안 죽였대요.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말렉 사람이요, 다윗이 블레셋에 몰래 있으면서 아말렉 사람 가서 막 죽였잖아요. 그럼 복수심에 그냥 보자마자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인 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요, 이 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요, 600명이 함께 추격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면요, 200명이 피곤해가지고요, 부솔 시내를 못 건너가요. 여기서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떠하였죠? 우리가 그 요나단에 대한 부분들을 봤잖아요. 막 꿀 찍어 먹었다고 막 죽이려고 한 사울 보면요, 백성들을요, 전쟁 중에 피곤한 상태인데 사울은 금식시켜가며 전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막 이 백성들이 나중에 막 피째로 먹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200명이 힘들다고 하니까 쉬라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이 모습이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사람의 귀함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독자와 예배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중독자는요, 사람의 귀함을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잖아요. 한 사람의 귀함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절정이 어디 나오냐?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아말렉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이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일이 더 급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일이 더 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눈에는 들에 있는 애굽 사람 한 명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또 다윗에게로 부하들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를 주자. 먹고 정신을 차려요. 이 애굽에서 온 한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13절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요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병 들었다고 지금 이 애굽 사람을 버린 거죠. 이 사람을 다윗이 도와주자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찾아가야 할 한 사람, 기도해 줘야 될 한 사람, 그 사람이 보여야 진정한 회개한 자라는 거겠죠. 그리고요 사실 이 애굽 사람이 병 들어서 버림당했으니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그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옆에 있는 나의 일보다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교회를 개척하신 김상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신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홍대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홍대가 그 청년들이 뭐 술 마시러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홍대가 아니겠습니까? 번화가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홍대에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주셨대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상이나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대에 놀러 온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대 놀러 온 사람에게는 관심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금요일 밤에 홍대 청년들이 제일 많으니 먼저 조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먼저 가까이 갔다고 해요.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조선족 아이가 오게 됐는데 20대 초반이고요. 매일매일 클럽을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며 홍대 앞에서 장사하는 방글라데시 무슬림을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이 방글라데시 무슬림인 이 사람은요 클럽 앞에서 케밥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3주간 홍대를 관찰해 보니까요 클럽 앞에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요 이 방글라데시 무슬림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클럽 가는 청년들이요 지갑을 맡기고 핸드폰을 맡기고 가방을 이분께 맡기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분이 직접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이런 일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대 앞에는요 마약도 많고 위험한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그 무슬림이요, 목사님 저곳에서 하면 좋겠다고 장소까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클럽 다니는 친구에게 그럼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뭐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요 캠핑 장비를 구입하고 술 취한 청년들을 보살피고 그 도시가 필요한 일을 하면서 복음이 놀랍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밤 11시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 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 오는 청년들은 마음이 다 열려 있다고 해요. 왜냐? 99%가 술 취해 있으니까요.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여자 청년은요 자기 지갑에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입양 보낸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척에게 성폭행 당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입양을 보내서 그 아이를 슬퍼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온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 홍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아말렉 사람 종이었다가 병들어 버림당한 애굽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되게 회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랬던 순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25세 처음 처음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필리핀 유학 생활을 마치고 군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정말 갈망하던 것은 뭐였냐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순천향대학교도 가고 그때 막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발걸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발걸음이 없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무뎌진 것과 같이 저도 너무나 참 무뎌져 버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의 경험이 쌓이니요 그 경험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방해가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스스로가 제한을 걸더라고요. 이건 내가 해봤는데 안 되었어. 그러니까 아예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 어느 두 청년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움직이는 교회 목사님처럼 저도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꼭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자고 했는데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아내와 같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니 그 두 청년의 마음이 열려짐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왜 쓰지 않았을까가 돌이켜지게 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큐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좀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상으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좀 온라인으로 큐티 듣기보다는요 새벽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기도가 깊어져야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그냥 깨달음에서만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결정은 내 생각입니까?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주변에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일단 내 급한 불부터 끄고라며 구원의 일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